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저도 모르게 새벽 기도인 줄 알고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말할 뻔했습니다. 예,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예. 시편 89편은 굉장히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만 읽어서는 사실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또 다윗 왕국의 존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언약을 맺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의 중심을 간통하고 있는데,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너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방치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렇게 안 좋은 곳에 있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웃기지 마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특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기특한 뉘앙스를 가지고 웃기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대신에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을 세워주시겠다는 게 뭐냐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너의 가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나중에 이 다윗 언약이 부작용이 생겨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못된 선민의식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무슨 잘못을 해도 망하지 않을 거야. 자, 그 배경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 다윗 언약을 맺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 18절은 그런 언약을 맺어주신 세상의 지존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진실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가 받았다고요? 다윗 언약을 받은 자들이 다윗 언약을 수여받은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진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이제 37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할 것이고 그 언약 때문에 비록 다윗 가문이 범죄할지라도 징계는 있을지언정 그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절 이하의 내용이 이제 쫙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접속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깨질 것 같지 않았던 다윗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셔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러니까 주의 종의 언약이 다윗 언약이죠.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울타리를 파괴했다는 것은 나라의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됐다 그 뜻이에요.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41절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나라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공경에 처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9절을 보십시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자, 쉬운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난날 보여주신 주의 크신 사랑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하신 주께서 전에 다윗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 언약 어디 갔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많은 탄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저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면서요. 근데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이 짧은 문장 속에 앞에서 우리가 요약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탄의 고백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고백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참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난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 사실상 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인이 볼 때는 깨진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훗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 그 언약이 갱신되었고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끊어진 듯 보인 그 다윗의 왕위가 이제는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전히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까지만 딱 보고 나면은 절망밖에 남지가 않아요. 신약 성경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동안 그분이 베푼 모든 가르침과 기적은 사기꾼의 속임수와 거짓 메시아를 흉내낸 선동가의 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이 확증되어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죽음과 생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왕으로 높임을 받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괴로움과 절망 그리고 탄식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수많은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입니다. 최근에 계속 호세아서, 아모스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새벽에 강론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세요. 이거 언제 끝납니까? 그러세요. 목사님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저도 빨리 끝내고 싶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소의 힘줄보다 더 센 고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돌이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지금 계속해서 호세아와 아모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또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떤 본문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저희 부교육자분에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말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라기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것처럼 이 강단에서 우리의 죄를 찌르는, 우리의 약함을 찌르는, 악함을 찌르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우리의 불합리함을 드러내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돌이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돌이키고 있는가? 구약의 백성과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함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범죄함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다윗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범죄함과 반역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다윗의 언약이 끊어졌다.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결국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제발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윗 언약이 내 인생에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 좀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장난질 하시는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려면,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려면 그 언약의 대상인 인간이 바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언약에 신실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을 지키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그릇된 길로 갈 경우에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끔 트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방편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혜가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지혜가 아니라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고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당신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의 심각한 징계를 우리에게 가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것으로 다 요약이 됩니다. 이 한마디에 다 요약이 돼요. 근데 신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바른 길로 가서 다윗 언약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게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겠다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죠. 그게 신약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다윗 언약만 타령하면서 이 언약이 깨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돌아서지 않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그 징계의 대가를 받으신, 아니, 하나님은 징계의 대가를 받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받으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의 대가를 자꾸 치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죠. 살이 찢기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죄값을 치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부활의 첫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망.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죄는 사랑해요. 근데 사망은 두려워해요. 말이 안 맞죠? 죄를 사랑하면서 사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징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히지 않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죄값을 해결했으니까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자주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사망케 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부활이에요. 사망을 사망케 하신 분,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 해석되어지지 않냐고, 믿어지지 않냐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다윗 언약만 타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신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확신되지 않으니까 우리 수준에, 우리 눈높이에 맞추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여겨질 만한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뿐이죠. 아, 이거 응답이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마치 사탕을 주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그러나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도달하고 나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탕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착각할까 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려면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내는 것이고, 이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와 제약 속에서도 염치불구하고서라도 또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이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이웃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물질, 시간, 건강, 관계, 재능들을 나를 위해서 쓰거나 혹은 사탄을 위해서 허비하거나 혹은 세상을 위해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십자가 사랑,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천국을 보장하신 그 권능, 그 전능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다시금 외쳐야 될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본질로 다시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말 많이들 기도해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순적이게도 또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또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두 가지의 모순이 우리 안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듣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과 생명의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갱신되어지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고 고민하는 시인의 그 질문이 해결이 되었는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안 해결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본문을 다 안 봤으니까 할 수가 없죠. 해결이 안 됐어요. 그냥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마지막 52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5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5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로소이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현실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52절에서 갑자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전 이것이 참 뭔가 논리적이지 않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참 많이 갖고 묵상을 했는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해석이 되어지지 않죠. 다 해결이 되어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에게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이 전자와 후자의 이 긴장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중간에 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십자가의 부활의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한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신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화석화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교회입니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화석화될 때가 있죠.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혼자서 많이 울부짖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창피한데 제가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제 자신의 화석화된 신앙 때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더라고요. 어떤 원망이 있느냐?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는 기도를 안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왜 안 할까요? 안 주실까 봐. 진짜예요.
또 안 주시면은 허탈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명제로 아주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실까요? 아마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해도 안 들어지니까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그저 고상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는 미명 아래에 자신의 것을 담대히 구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가 다 화석화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어디에서 해석할 수 있느냐? 절대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머리가 너무 많이 커져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의 간증도 많고 나름대로 신앙의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체험도 있어요. 더 이상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 문제들을 해석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이런저런 스스로의 자책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탕 주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부활의 권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친밀함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올라올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올라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쁨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해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전통적인 화석화된 신앙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우리 동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의 강물과 부활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함께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부르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그 찐 사랑과 부활의 그 권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늘의 소망의 약속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버지, 우리 동강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태산보다 높은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과 바다보다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떤 절망과 어둠 속에서라도 이 사랑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도